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해가 바뀌어서 2022년 1월 2일이 됩니다. 이래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꿈꿀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이래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12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5일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그냥 바쁘게 돌아치지 말고 스스로 발길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란 말 기업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보다 나은 상태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와 이노베이션.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바로 체득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시대 정신을 몸으로 익히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자가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경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찾아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침체되고 정체됐던 삶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간판, 집으로 말하면 문패나 현관격이 되는 말씀이 38절,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전진입니다. 전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지. 믿음의 세계에 후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이 두 가지. 두 가지를 놓치면 벌써 주저앉게 됩니다. 꿈과 도전 정신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노인은 서서히 식물 인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이 들수록 꿈꾸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자기 확신, 용기입니다. 용기. 자기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용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기 확신에서 오는 용기, 그것이 인생의 큰 상을 얻게 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일을 하고 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가면 인생의 부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걸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5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용감한 자기 확신. 둘째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고자가 됩니다. 끈기 있게 인내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기 뜻이 젊을 때는 자기 뜻을 쫓아서 야심을 품고 주먹을 쥐고 이리저리 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돼 가면서 자기의 꿈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약속, 높은 차원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담대한 자기 확신, 인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전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멸망할 자란 말의 원문은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어로는 슬럼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종쳤네,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자꾸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체,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장이 시작되는데 1절과 2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간략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한 단계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소망,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실상. 실상이란 말이 성경 원문은 알렉시스인데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믿음이란 건 뭐이냐? 내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밑에서 받쳐주는 받침대, 이게 믿음입니다. 알렉시스, 받침대입니다. 받침대를 놔버리면은 바라는 것이 떨어져 버려서 실종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 그게 믿음이다. 알렉시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뭐냐?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는 히포스타시스. 증거다, 증거. 눈으로 안 보이는데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요, 가슴. 눈으로 안 보이는 걸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모스크바에 방문했었습니다.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이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이 되어서 출판 기념회에 나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갔었습니다. 나를 안내한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의 국문학과,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문학과니까 러시아어 학과지요. 그 학과 출신의 사람인데 나를 안내하면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스킨의 시를 소개해 줬습니다. 푸스킨. 이름 들은 적 있지요? 푸스킨의 시에 무슨 시가 있느냐 하면 러시아는 머리로 알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푸스킨의 그 시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주 히브리서 11장 1절과 아주 통하는 얘기지요. 믿음은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믿음이 있네 없네 뭐 날라리네 사입이네 실댐 소리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믿음을 가슴이야 합니다. 가슴. 자기 가슴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공 사례가 쫙 계속해 나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나그네 길에 온갖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믿음의 성공 사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적인 출세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이 1절, 2절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도전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소개합니다마는 서울의 시내에 가면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닭튀김 요리집이 있습니다. 줄여서 KFC라고 간판 써놓고 그 옆에 덥수룩한 노인이, 수염난 노인이 로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KFC 닭튀김 요리의 지점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그런데 그 시작한 사연이 믿음의 간증입니다. 1930년에 그걸 시작한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는 노인입니다. 커넬 샌더스. 63세에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 주가 있습니다. 루이스빌카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커넬 샌더스는 63세. 미국에서는 부도라 한 거라고 뱅크럽시 그럽니다. 또 어떻게 법적으로 꼬이고 잘못돼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감옥을 한 1년 살고 나오니까 가족도 흩어지고 회사도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1톤 트럭 한 대 남았습니다. 1톤 트럭 한 대. 남은 거라고는 1톤 트럭 중고품 한 대. 그거 몰고 공원에 가서 잤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 트럭 앞자리, 그 운전석 뒤에 짐차 사이에 누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고, 미국 공원은요, 그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옵니다. 아침에 거기서 세수하고, 그 차 몰고 시내 빙빙 돌다가, 참 처량한 신세 됐지요.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된 겁니다. 근데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찬송가를 풍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르겐 소리가 들려서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어려서 연주일 학교, 미국에서는 선데이 스쿨,
선데이 스쿨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선데이 스쿨 다닐 때 생각나서 발걸음이 그 오르겐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150명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뒷골목 교회인데 문이 열렸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소녀가 오르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소원이 유엔중학교 다닐 때부터 살아온 세월 63년 세월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믿음은 위대한 발동기와 같아서 우리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전염병, 불경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어릴 때 유엔중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구절인데 눈물로 회개하고 난 뒤에 일어서려는데 빌립보 4장 13절이 딱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영어로는 can do spirit입니다. can do spirit.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나로서는 63살 나이에 뱅크럽시 당하고 부도나고 징역 살고 다 흩어지고 망가졌는데 내가 뭘 해볼라 하던 인생은 다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기회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탁 가슴에 큰 망치로 치듯이 가슴에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나로서는 인생 낙오자가 됐는데 one more chance.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자신감이 확신. 자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기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청년 시절에 요리를 좋아했는데 닭다리를 가지고 튀김 요리를 했어요. 튀김 요리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대접하면 친구들이 야 맛있다. 너 요리집 해라. 나 이렇게 맛있는 닭튀김 요리 처음이야. 그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옳거니 닭튀김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닭다리를 튀김하는 양념 11가지를 찾아내서 약초, 채소 그 닭튀김 요리 양념을 11가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투자자. 한 10만 불쯤 요즘 돈으로 10만 불쯤 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는 10만 달러를 투자해 주기를 원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내가 닭튀김 요리
후라이드 치킨점을 하고 싶은데 이 계획서입니다. 투자를 좀 해주시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루이스빌이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 빤하지요. 벌써 뱅크럽시 돼가지고 뭐 폐인된 걸 다 아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받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 1호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그 재산이요, 재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그 재산이 재산. 계속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감탄합니다. 사람은 몇 명 만났느냐? 1,006명 만났어요. 1,006명. 여러분, 그 사업 계획서 하나 들고 10만 불 그걸 투자 받으려고 1,006명 찾아다니는 게 쉽습니까? 1,007명째 사람이요 마음이 탓지가 돼가 내가 당신 사업은 잘 모르겠어. 당신의 그 나이 든 분이 패션 열정에 내가 움직여서 투자하겠어. 1,007번째 사람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1930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 그 대를 이어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매장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서울시에도 의정부까지 KFC 매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그 샌더스 어른이 만들었던 11가지 양념, 그건 비밀이란 거. 양념. 그거 가지고 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처음 두레마을을 시작할 때에 두레마을이 우리가 이 말씀 딱 동판에 새겨가지고 현관 입구에 딱 붙여놓고 두레마을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그 동판을 따로 떼가지고 이삿짐에 실었는데 어떻게 분실해 버렸습니다. 요즘 아주 그 동판이 아쉬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두레마을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이장으로 모시고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른 마을과는 예수님이 주인인 아닌 마을과는 뭔가 달라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가정과는 뭔가 다른 가정, 뭔가 다른 마을, 다른 공동체, 그걸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시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이 달라지느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겨요. 희망. 네 속에 있는 희망.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거라고 소망이라고 소망.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 차이냐? 소망은 희망 중에서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란 말을 쓰지요. 왜냐? 우리는 항상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희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건데 맨날 웃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뭐 별것도 없는데 너는 맨날 웃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은 대답해라. 뭐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지. 그게 미션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가 딴 게 아닙니다. 에베당 갑시다. 에베당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신 뒤에 생겨난 희망, 그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고 냄새 맡고 느끼고 물을 때에 대답해 주는 것이 미션,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는 인간관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온유는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것,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낮아지고 사람 관계는 훈훈하고 따뜻하고 봄 햇볕처럼 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거려 나부남.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 됩시다. 나부남 됩시다. 괜히 성질 팍팍 내고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아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거울 앞에 연습하십시오. 연습. 거울 놓고 연습하십시오. 응? 부드러운 남자,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기 속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 그 사람이 가지는 희망이 그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현재 뭐 얼마 재산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희망,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가 그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그게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진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로 멋있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연습했다 치자야. 뭐 제대로 못했는 거 뭐 나도 알고 넘도 아니까 지금부터 게임, 본게임. 인생살이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큰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번 2022년에 본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새롭게 꿈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뒤로 물러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 믿음을 품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슴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